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은 지역적으로 매우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매우 낮은 곳에 있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감남산으로부터 동쪽의 감남산으로부터 쭉 급강하죠. 급강하해가지고 기드론 시냇가가 흐르고 있고 갑자기 또 팍 올라오는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매우 아주 난공불락과 같은 성을 점령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예루살렘 그런 그 난공불락인 성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역사적으로는 두 번이나 무너졌어요. 두 번이나 무너졌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던 대로 AD 76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러스죠. 디도 장군이라는 분이 거기에 와가지고 아주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역사를 가지고 슬픈 역사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그 AD 76년에 훨씬 전, 약 600년 전이죠. 60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되고 함락되었던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하려고 왔다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외쳤던 거예요. 그랬는데 망하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와서 똘똘 그냥 그 다 이렇게 감쌌어요. 감싸가지고 한 사람도 못 나가게. 그리고 또 그것도 긴 세월 2년씩이나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함락시켰는데요. 그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2년간 철저하게 봉쇄해가지고 함락된 예루살렘. 이 전술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한 원인은 군사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전술밖에, 이런 기록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다. 그런데 사실은 내부에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유다가 패망한 이유는 첫 번째로 우상 숭배, 두 번째로 지도자들의 부패, 세 번째로 안식일을 범해서 이 세 가지가 아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대치시키는 것이 뭔가 우상숭배거든요. 오늘 우리 현실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부패해요. 우상을 섬기게 된 특징이 부패, 타락입니다. 역사 보면 히스기야 왕이 매우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종들인 이사야를 포함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이게 끔찍한 사건이었고 온갖 악을 저짐으로 만국의 패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우상숭배, 타락, 범죄, 그리고 찾아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죠.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위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노역에 동원됐는데 그들이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처럼 그발 강가에서 셀을 다운을 했습니다. 슬픈 역사죠.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들의 삶 속에 에스겔서는 매우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이 서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면 에스겔서의 주된 내용은 첫 번째로 1장에 3장에 에스겔이 소명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에스겔의 소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4장부터 24장이죠.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때려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을 쳐부쉈던 주위의 나라들, 바벨론을 포함한 주위의 나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꺾어버리세요. 그게 25장에서 32장.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소망을 보여주는 회복의 메시지가 33장에서 48장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 에스겔서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초토화되었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사로잡아 그들은 고통 속에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은 등장해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눈을 떠서 보게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37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모니터에 적지는 않았습니다. 31장의 내용을 딱 두 가지 내용이죠. 1절부터 14절은 골짜기에 뒤덮인 뼈들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뼈들을 살리시고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참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15절에서 28절까지는 두 막대기를 딱 들어서 거기에 이름을 새기고 두 막대기가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뼈들의 환상. 회복된 이스라엘은 북쪽 남쪽으로 나눠져서 두 쪽이 났지만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가지고 데리고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에스겔이 가서 눈을 떠서 보게 했는데 본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뼈들, 메마른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뼈들을 향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는가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대답해, 여호와여 주만이 아십니다. You alone know.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You alone know what to do.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자야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는 말씀이. 놀라운 광경이죠. 뼈들이 뭘 듣겠어요. 뼈들은 죽어있고 생명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그 참 가냘픈 모습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수북이 쌓여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7절에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이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갑자기 뼈들에게 소리가 막 나요. 뼈들이 달달달달 레들링이죠. 달달달달달 떨면서 뼈와 연결이 되고 뼈와 뼈들이 연결되면서 거기에 힘줄이 나오고 힘줄이 나오면서 거기에 살이 붙어 나오고 살이 붙어 나오면서 거기에 스킨이 가죽이 입혀지는. 근데 놀라운 광경이죠. 이건 환상 중에 나타나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속에 에스겔이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이 살아났는데 생명이 없어요. 8절이죠.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향해서 9절에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인자야 대언하라. 무슨 대언하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의 그 모습, 그 힘찬 모습 속에 생기가 갑자기 바람처럼 불어오더니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시체처럼 누워있는,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그 시신들이 쫙 누워있다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데요, 극히 엄청난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뼈가 살아나는 거,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스킨이 생기고 누워있다가 생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군대가 되는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뼈들을 봐야 됩니다. 이 뼈들이 누구일까? 2절 볼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 뼈들이, 이게 누굴까? 11절로 보시면은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인자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발 강가에 혹은 궁중에 삶을 살지만 그들의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고통받는 삶, 노역하는 삶,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은 그들의 참 답답한 삶은 마치 메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삶이었고, 이미 전쟁에서 수없이 죽어간, 살해당한 사람들의 뼈, 말라버린 사람들의 죽어있는 뼈들. 요즘 우리 주위에는 살 빼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살아가요. 너가 한 달에 10파운드를 빼드립니다 하면은 거기에 그냥 막 다들 약이건 엑서사이즈건 무슨 그렇게 해서 살을 빼는 운동을 합니다. 미국의 심각한 병이죠. 미국의 가장 심각한 병은 어비시티라고 그러죠. 비만입니다.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차도 못 타고 걷기도 띄우퉁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살 빼는 것이 운동이고 살이 빼야 또 미인이고 그래요. 기준 요즘은 살이 쑥 빠져서 앙상한 뼈만 있는 상태가 미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 우리 한국의 역사에 보면은 그런 미인이 없어요. 좀 두툼하고 부드럽고 좀 그런 사람이 미인이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메마른 사람을 보면은 참 안 됐다. 무슨 고민이 저렇게 많을까? 무슨 음식, 무슨 병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뼈만 남은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영적으로 보셔야 되죠. 이 뼈만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우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시체들, 서늘하게 죽어있는 시체들, 뼈만 남아있는, 기도도 찬송도 예배도 감격도 감사도 없는 삶. 이건 얼마나 드라이된 뼈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이스라엘이 그랬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어요.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드라이된 그런 상태. 어쩌면 우리는 핑계거리도 좋아요. 요즘에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나태해졌고 게을러졌고 기도도 멀리했고 찬양도 없어지고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정말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죽어있는 삶, 뼈만 남아있는 삶, 감각 없는 삶 속에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9절에 보십시다. 생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9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Prophesy to the breath. Prophesy, son of man, and say to it.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생기를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의 모습. 그 생기를 찾아봤어요. 생기가 과연 어떤 것일까? 히브리 말로 루아크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크라는 단어는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루아크. 어쩌면 시신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지만 아직 생명이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누워있는 생명이 없는 아담의 모습,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담. 이 아담의 모습에 그 아담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바로 이 생기입니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흙 자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그 코에 루아크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좀 한문 제거 좀 어려워요. 생령이라는 말은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멀쩡한데 영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시신과 같은 삶이죠. 생기가 죽은 사람에게 들어갔더니 에스겔이 그렇게 대언했더니 스킨은 있고 살도 있고 힘줄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는데 누워있는 시신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군인이 됐다는 거죠. 루아크, 바람으로 번역을 성경에서는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형성됐어요. 교회는 형성되었는데 거기에 누가 오셨는가?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이 바람으로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소리죠.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생명이 움트는 작업이 그때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말씀이죠. 뿐 아니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 밤중에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 설명이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시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다. 바람으로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중생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는 성령이 오셔서 잉태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태초의 생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이게 바로 루아크죠. 루아크가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성부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내어주시고, 오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메마르고 드라이 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 없는 삶을 살죠. 노역으로, 고역으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군대로 만드시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죽어있는 나의 삶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교회에, 내 신앙생활에 성령의 바람이 부르셔야 됩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믿음, 사랑, 노력한다고, 물론 노력해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죽어있는 삶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잠에서 깨어나고 생명으로 살아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감각했던 사람이 감각이 살아나고, 센스레스였던 사람이 센서블한 사람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차갑고 냉정하고 죽어있고 굳어있는 그 마음이 성령이 임하면 어느 날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병들고 찌들고 드라이된 삶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치료함을 얻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내 죽어있는 삶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부터 내 가정이 서늘해졌고 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죽어있는 삶, 뼈만 남아있는 삶, 아니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결론을 내린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 볼까요? 10절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이 자기 혼자 말이 아니에요. 준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So I prophesied and he commanded as he commanded me. 그가 내게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였더니, 직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대언한다고 했어요. 대언한다는 말은 나봐, 우리 한국말하고 히브리말하고 비슷해요. 사람이 말하면서 나봐, 나 봐라. 이 나봐라는 말이 대언한다는 말이. 예언한다는, 영어에서는 prophesy, prophecy, 예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영향 아래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대언한다는 말이에요. 예언한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저 뼈가 살아나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대언했을 때 7절에 보니까 뼈들이 막 붓고 소리가 나고 힘줄이 생기고 스킨이 생기고, 그리고 10절에 죽어있는 그 시신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불어오더니 그들이 일어서게 되는 역사. 이건 놀라운 환상이죠. 거대한 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대언한 것뿐이었고, 하나님이 에스겔이 대언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일을 안 하시고 에스겔의 말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 이건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말씀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역사를 실행하다가 중세에 암흑기가 와가지고 이게 중단됐어요. 가톨릭의 신부들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신부들이 라틴어를 가지고 있고 라틴어를 배우고 라틴어를 아는 사람만이 말씀을 선포하는 권한을 줬어요. 이게 얼마나 암흑기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모든 만민이 다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안타깝고 제한되고 말씀을 금지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때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놀라운 학자가 성경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가장 오래된 성경이죠. 위클리프 성경.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독일의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칼빈은 불어로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그 말씀이 오늘 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메마른 영혼이 생명의 생기를 돋아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인생인지 몰라요. 메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칠 때 뼈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뭐가 발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발생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10장 9절에 보면 믿음은 바로 믿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죽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능력,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뿐이겠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죽어있는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되고 미래의 일을 보고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올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명의 삶이 일어나고 죽어있는 삶이 벌떡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일, 이것은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